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장 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을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보내시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또한 만나게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누구에게로 가서 전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셨으면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해 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이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말로 사람들에게 전할지라도 그 말이 내 지식과 또 내 생각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권위와 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꼭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입니다. 바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좋은데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파수꾼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성벽이나 망대에서 어떤 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경계하여 감시하는 가운데 야간에 순찰을 돌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적이 침입해 온다고 할 때에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준비를 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또 사람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변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존다든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는요, 모두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일을 하고 있던 또 잠을 자고 있던 어떤 상황에서라도 파수꾼이 하는 그런 경고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듣고 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바쁘던 그런 상황과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파수꾼이 경고하면 자기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파수꾼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뭘 살펴야 되냐면 지금 영적인 상황과 또 백성들의 영혼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져 낙심하고 또 죄가 그들을 사로잡으려 할 때에 정신을 차리도록 또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실 때에는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바쁜 모든 일들을 멈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혼이 깨어날 수 있고 죄 가운데서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명은요, 뭐에 있냐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에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그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일을 멈추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살펴서 이 영혼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바로 알고 진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할 사람도 그의 영혼도 죽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혼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도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파수꾼의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영혼을 깨우치고 살아나는 그런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마음이 둔하고 딱딱하고 패역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